오늘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온 세대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무슨 주일이라고 말할까요? 온 세대 주일이요. 네, 맞아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또한 구주를 믿는 우리가 이 시간 온 세대 예배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두가 형제요, 자매요, 모두가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늘 가족인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 세대 예배로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요, 다소에 가 있던 사울을 찾았어요. 그리고 가서 사울을 찾고 그리고 만나고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듣고 그리고 믿는 자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우리 오늘은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께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부자였고요. 그리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울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울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잡고 체포하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사울은 다메섹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환한 빛이 하늘로부터 비쳤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이분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가르쳐 줄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사울을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작은 자, 바울이라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시고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로 바뀐 것처럼 예수님은 이 바울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로 보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만나주지 않았다면 이 바울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심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 믿는 자가 되었고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바울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 그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다가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 바울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온 것처럼 바울도 이웃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가는 많은 곳 중에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뭘까요? 네, 고린도 교회입니다. 네,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 교회를 세웠지만 전도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그곳에 장기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때로는 찾아가서 그곳에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지 못할 때는 편지를 써서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고린도 교회 소문을 들어보니까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하면서 서로 당을 짓고 나누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15절에서 보니까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유익을 얻은 성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다투거나 팔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대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기뻐해야 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삶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박해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새로운 피조물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죄의 종이었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재창조되어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사랑 없는 자에서 사랑이 넘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화목이랑 도대체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목이란 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전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만나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는 사람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화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하나님을 대신해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화목의 도구가 되도록 부르셨어요.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과 인류를 화해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과 인류를 화해하도록 그 일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화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화목의 직분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마다 우리가 지역사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요. 때로는 우리가 인도네시아 메단에 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일본에 가서, 때로는 우리가 다른 중동 국가에 가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신 또는 다른 말로 대사라고 했습니다. 대사로 살아갔습니다. 사신 또는 대사는요, 무슨 뜻일까요? 전도사님이 네이버 사전을 찾아서 한번 대사, 사신은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대사 또는 사신은요, 다른 나라에 살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사는 다른 국가와 친교를 할 때 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대사는 보냄을 받은 왕의 건의를 했기 때문에 매우 명예로운 직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사, 사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 사신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대사가 되고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그런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면 바울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심으로 인해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다가가야 그 다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대사, 사신이 돼서 화목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그 영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가가서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가야 됩니다. 누구한테 다가가야 될까? 우리 1번 읽어봅시다.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2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목의 말씀을 다가가서 전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다가가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 다가와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가가서 화목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가까운 가족에게, 누구에게요? 친구에게, 누구에게요? 나라와 민족에게, 이웃에게. 우리는 이렇게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또 내년에 인도네시아 메단에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다가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 제목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기도 제목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화목의 말씀을 전할 가족, 이웃,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화목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전할 될 대상이 누군지 알려주십시오. 아버지, 가족입니까? 이웃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와 민족입니까?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목하게 하시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도 화목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만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의 도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말씀이 선포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엄마 아빠, 또 우리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자매와 자매, 그리고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 목회자와 목회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관계가 힘든 우리 가족이 있습니까? 지체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해달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또한 남편인가 아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자녀가 우리 성도가 우리 구역이 화목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가 화목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내와 남편이 화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와 우리가 화목되길 원합니다. 부모와 우리 자녀가 화목되길 원합니다. 형제와 자매가 화목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자매와 자매가 화목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다른 교회와 화목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가 아버지 화목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화목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목회자와 목회자가 화목되어지길 화목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버지 안에서 화목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화목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화목해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세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대입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건강한 가운데 시험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
축복받은 자녀로 자라나게 우리 자녀, 특별히 우리 아들, 딸, 내 옆에 있는 아들, 딸, 우리 교회 아들, 딸들, 우리 교회 우리 영적인 우리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이 시간 축복 많이 하는 기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유치부가 있습니다. 우리 유초동부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는 아버지 비진리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영적 교사가 되어 우리 자녀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부모된 우리가 아버지 또 교회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에 우리 가족으로 영적인 멘토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자라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대입 수험을 아버지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시험 준비 잘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앞길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중학교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 중학교 길 열어주시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고등학교 길 열어주시고 또한 학교 생활하는 친구들 하나님 보호 속에서 아버지 신앙생활 잘하고 학교 생활 잘하고 주님의 보호 안에서 안전지대에 거하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네, 우리 시간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다가가야 할 대상들의 폭을 넓혀주사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네,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그 사역들을 더 폭넓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정말 화목한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한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화목의 아버지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화목의 아버지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화목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화목의 대상들에게 날마다 나아가서 그 폭을 넓혀 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이 아버지 다가갈 대상들을 아버지 허락해 주시사 폭을 넓혀 주시사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화목의 도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화목의 도구가 되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대상들의 폭을 넓혀 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화목의 말씀을 전구할 때에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화목의 말씀을 전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